광야 진군에 앞서서 그들이 진영의 정결 상태를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이 고라의 반란과 시체들로 인하여 그 모든 정결이 이제 무효화된 것입니다.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결책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제의며 이거는 유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를 드릴 때 너희가 진영 밖에 가서 드려라. 세 번째로요, 이것을 태워가지고 그 재로 정화수를 만드는,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네 번째, 이 정화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정화수가 정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정화수를 만지는 자가 부정케 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의를 지금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붉은 암송아지 핫타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면요, 이는 또한 이 신약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것이 구현되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시아나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이한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우리 나침반 바이블에서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발람 선지자의 거짓과 당나귀의 순종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라의 반란 이후 부정해진 진영을 하나님께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를 통해서 다시금 정결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 주권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부정해진다 할지라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붉은 암송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진군할 수 있었고요,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최대 장벽을 만나게 돼요. 이제 좀 됐는가 했더니 오히려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모압의 그 왕과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려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모함입니다. 먼저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은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요, 그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그 맞은편에 진을 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접경 지역이죠. 지난 40년 동안 그 출애굽 9세대들은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원망하고 또 반란과 배도를 반복하면서 실패의 실패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포함해서요, 대다수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읽는다면은 정말 그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방랑이죠. 근데 22장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에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은데 그 광야에서 번성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압 땅의 왕이 이렇게 멀리서 산 위에서 그 지금 이 광야로 진군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면을 덮었다 그랬어요. 지면을 덮고요. 그리고 발라 왕은 그것을 보면서 막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이는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여 너의 후손들이
대적의 도성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에서의 실패를 절대로 하나님의 실패로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 아니에요.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꼭 성취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모압 형제에 이르러서 그들은 자신이 생겼을 거예요. 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가 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여기서 그들은 오히려 광야 40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 왕이 있는데요,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 왕이 그 모압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그 광야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진군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문턱에 와서 막힌 것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그것을 잘 넘겨야 됩니다.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궁극적인 선을 꼭 이루십니다. 그러나 반면 성공했다고, 모압에 도착했다고요,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인 것이에요. 근데 항상 넘는 건 아닙니다. 한 중요한 고비가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인생 진군에 있어서 그 마지막 고비를 넘는 데 있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믿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여러분들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자, 모압 왕 발락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향하고자 하는데 그 길을 모압 왕 발락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 모압이고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돌아서 가야 돼요. 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돌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낭비입니다. 그죠? 재물의 낭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모압 왕이 길을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왜 모압은 이것을 차단하고 있을까요? 발락 왕은, 그죠?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요, 이 발락 왕은 아주 쓰라린 정신적 외상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진군에 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모압 왕이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좀 만만한 아주 작은 국가 도시의 왕, 아모리인들의 국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혼의 왕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작은 국가 도시와 전쟁을 했는데도 완전히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26절 30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모압 왕을 이긴 그 아모리인들, 그죠? 시온 왕을 물리치고 오는 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발락이 볼 때는요, 자기한테 이긴 나라를 또 치고 오는 이스라엘이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온 왕 오기나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부탁한 것은 아주 평화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해치지 않겠습니다. 또 손해를 보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시온이나 모압을 정복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나가게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준 것입니다. 이 발락 왕은요, 지금 어떤 열등 컴플렉스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과거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요. 유목민 미디안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또 싸울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게 뭐예요? 발람 선지자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실패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아픔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또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어떤 열등의식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좁히고 사람들을 불신해요. 이러한 것들은요,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출현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불신과 폭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요, 어느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폭력으로 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과거 실패를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향한 기반으로 삼아서요,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나누며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나에게는 그 육신의 가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바울은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방출한 것이죠. 너의 은혜가 족하다. 자, 발락 왕은 그렇지 않아요. 발락 왕은 오히려 그것을 폭력으로 지금 발화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싸울 사실 용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지 못한 무기를 동원해요. 그게 뭡니까? 발락 왕이 선택한 것은 신의 선동을 선택합니다. 이 발락 왕이 지금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지금 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신적으로 저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관계에 있어서 양보와 화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치하고 미련한 방법들을 무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스스로 멸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